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또 다윗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그리고 초대로 와서 초대, 중세, 근대, 현대를 지나면서 역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가 점점 밝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즐겨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고, 내가 지켜야 될 때가 있으면 또 한편에서는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기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신약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이다. 깰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약속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 내일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긴장감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하는 분은 잠영종을 그렇게 시간을 맞춰 놓고 자는데, 어떤 분은 혹시 내가 그 잠영종 시간 울림을 듣지 못할까 봐 시계를 2개, 3개를 맞춰 놓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긴박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다가 깰 때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벨이 곧 울려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잠들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생생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사역을 해도 깨어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해도 깨어있는 목회를 해야 되죠. 목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밤이 깊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12절에 나오죠. 밤이 깊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둠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온갖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들이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술로 방탕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입니다. 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 술 아닙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이 오고 방탕이 있는 곳에는 술 취함도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밤, 어둠의 시대, 종말이 임박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밤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MT에 가서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를 받죠.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1차, 2차, 3차까지 끌려 다녀야 됩니다. 거기에 끼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압박감이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술판입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재미가 술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술로 취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하지만 술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또 한 병이 두 병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성이 마비되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저 본능적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고와 불행, 범죄들이 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술로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술은 타락한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둠이 가득한 시대는 음란과 호색이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대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한국 사회에는 이미 미투 운동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음란성을 그대로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안에서 자그마한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 중독,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 두들기면 바로 볼 수 있고 카톡으로 얼마든지 공유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침실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내 자유고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해마다 서울시청,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얼굴인 서울시청에서 이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신성 모독들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울지 않을 수 없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란과 더불어 나오는 말이 호색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철면피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운 죄를 모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호색한다 말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이미 심각했지만 오늘날까지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밤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밤이 지배하는 시대는 다툼과 시기도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관계가 계속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극한 대립, 문명의 대립이 있고 곳곳에 충돌의 소리가 있습니다. 분열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절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밤이 깊어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영혼마저 잠들어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둠에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렇게까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랬을 때 술 먹고 비틀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보고 지금 편지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떨어져 있는 자는 우리 중에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어두운 밤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 자신도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애매모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잠을 자는 현상은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대상이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교회들이 깊이 잠들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각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말 낭망스럽고 불안한데도 영적으로 전혀 심각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영적으로 잠들기에는 너무 쉽고 깨어있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잠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기름을 잘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당황합니다. 그제서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미 때를 놓쳐버린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흐름 따라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90장이 있죠? 우리가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하여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천국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가장 축복된 순간입니다.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이 아주 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고 그대로 잘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깨달아진다면 그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있다면 스스로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죠. 그 안에 지금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밤이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침도 뭐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여기 나오는 구원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새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다시 날이 밝으면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은 태양보다도 더 밝고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죠.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찬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황홀한 영광, 새벽이 지나 아침의 태양을 맞이하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이 지금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을 때 이 구원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혹 여러분이 골든 주빌리라고 하는 보석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태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인데 무진장 큰가 봐요. 저는 보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캐럿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목에 차고 있는 다이아는 몇 캐럿이나 됩니까? 지금 이 골든 주빌리는 546캐럿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나라가 지금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국 정부에서 이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은 안전장치를 하면서 늘 초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얼마 전에 누구든지 내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하루를 더 연장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구원을 얼마나 값지게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조카에게 돈을 5만 원 줬더니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야, 밥 먹을 때는 그거 옆에 좀 놔두고 있어라. 그래도 꼭 쥐고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 물었더니 이거 내려놓으면 자기 엄마가 가져다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원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보석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의 이 구원을 우리는 꼭 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얼마나 선명한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나오는 갑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방어용이기도 하고 적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나도 대응하기 위한 전투복이죠.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막아내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막아내야 됩니다.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막아내야 됩니다. 호색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아내기 위해서 의의 옷, 이 하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갑옷은 갑옷인데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을 가진 갑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은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의 속성을 너희도 그대로 지녀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도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도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 자체를 향해서도 너희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유독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빛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를 놓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동시에 우리를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게 임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찬란한 광채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빛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은 영광이고 광채고 빛이고 그분이 임하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빛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 자신에게 무슨 빛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내세울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빛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 자신을 봐서는 그런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빛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럽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죠. 주님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주님처럼 좁은 길이지만 의로운 길이고 선한 길인 줄 알면서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감화 감동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죄의 어둠이 사라져요. 절망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더러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경향이 더러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자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빛을 얻지 못하고 어두운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빛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밝히는 빛은 없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성장하고 GNP가 늘어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밤거리도 더 밝아져 있습니다. 골목의 불들도 이전보다는 훨씬 밝아져 있죠. 도시 전체가 밝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는 빛은 세상의 빛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빛으로는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은 주님이 주시는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세상을 비춘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밝혀줄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좌절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소망의 빛, 눈앞이 캄캄할 때 환히 내다보면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빛, 여러분 심지어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빛, 찬송가 428장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영혼 가운데 더욱더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영혼에도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관찰하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거룩한 긍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슴 벅찬 긍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긍지가 있어야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이라면 귀족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귀족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고 다니는 옷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갑옷이고 빛의 갑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백조가 태어나자마자 오리와 더불어 산다고 해서 그 백조가 오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얘기입니다. 백조는 백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평양의 김똑강이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모든 삶을 청산을 하고 장군의 아들로 거듭나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걸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도록 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고 힘있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자다가 깰 때가 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옥죄게 만들었고 자신감 없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을 이 시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